어제 24장, 25장 하려다가 24장에서 멈추고 25장 못했는데 오늘 이제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25장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심판을 했잖아요. 크게 보면 1장에서 12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는 모습, 그리고 이 땅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간중간에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전체 흐름은 계속해서 지금 심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66장까지인데 중간에 39장을 잘라서 39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심판받은 자들을 위로하는 회복과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23장까지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했는데 이제 24장, 25장부터는 이제 그에 대한 그의 그 심판 속에서 남은 자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이제 구원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딱 이제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 가운데서 틈틈이 남은 자들의 감사 찬송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그 감사 찬송의 전형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사 찬송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우리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이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시작할 때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외에 누가 있을까, 이런 시편의 내용들, 또 이런 말씀은 성경에 쭉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런 고백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백들이 그냥 우리가 할 말 없어서 말을 이어나갈 때 영어로 말하면 you know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떤 접속사 이음새로 쓰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 그때에 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진실로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고 진실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자의 간절한 그 경험들, 그 고백들이 그 찬송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읽고 생각 없이 넘어갈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다 간증과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다 묻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이 찬송이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은 자의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심판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심판이라는 것은 특별히 열방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열방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을 다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벨론하고 그 남유다가 전쟁인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겼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바벨론이 믿는 마르둑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남유다가 믿는 여호와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신 마르둑한테 패배하느냐? 거기서부터 생각을 다시 시작하는 정도로 사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 심판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열방이 믿고 있는 다른 모든 우상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잡신들, 하나님께서 다 박살을 냈다는 겁니다. 그걸 구원받은 자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야, 진짜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막 사업이 안 되고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진짜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때 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이번에 나를 고쳐주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열방들의 심판을 보니까 야 진짜 이 여호와, 우리가 믿는 여호와 이분께서 진짜 신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전에는 이것이 리얼하지 못했죠. 심판 후에 리얼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자, 여기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을 당해보니까, 심판을 겪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높이고 정말로 찬양해야 될 이름을, 찬양해야 될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막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빌론이 쳐들어오고 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나니까 그때 바빌론이 쳐들어올 때 순간순간,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순간순간, 우리 그 열왕기를 통해서 봤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도 때로는 강대국의 왕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앞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그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강대국의 왕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강대국의 왕의 신들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다 겪고 나니까 야, 우리가 진짜로 이름을 높여야 되실 분은 이래야 높이고 진짜 그 찬양해야 될 이름은 여호와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고백이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 본문을 봐야 이 본문의 의미, 이 지금 찬송하는 자의 그 경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야 이걸 읽어야 쫙 들어오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연애하다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차이고 난 다음에 대중가요 들으면 다 자기 노래 걷잖아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경험이 있네. 그전에는 뭐 사랑 노래하면 뭐 사랑 노래, 저런 노래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가다가 내 애인한테 차였어. 버스 타고 오는데 버스 라디오에서 들리는 그 대중가요 노래가 얼마나 리얼한지, 와, 저 안에 사랑의 진리가 있구나. 그거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 열방이 심판받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우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올려야 되는구나. 진짜 우리가 경외해야 될 이름은 여호와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거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높이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뭘 경험했는가? 이제 간략하게 말해서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주는 기사를, 기적, 이사 또는 뭐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사실 이걸 우리가 파고파면은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깊은,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할 것이 여기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이게 이제 뭐 예정인지 운명인지 뭐 의지인지 이제 그런 얘기들이 파면은 팔수록 다 나오는데 뭐 이 아침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자, 크게 두 가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인도하심, 또는 뭐 기적, 이사 이런 모든 것들은 우연히 그냥 툭툭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불교식으로 인연에 의하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 우연히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연히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다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에 정하신 뜻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지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우리가 말하는 우연히 일어났다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심판을 다 겪고 나니까 이런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자, 이제 이 정하신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의심을 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난다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살아가는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그 정하신 뜻대로 착착착착 우리가 그 움직이는, 마치 공장에 가면은 그 자동 벨트처럼 여기에 이 부품을 놔두면 이 부품이 이렇게 조립되고 이렇게 조립되고 딱 조립돼서 그렇게 딱 움직여서 마지막에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정하신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정했다는, 그러니까 몇월 며칠 날 너는 어떻게 되고 몇월 며칠 날 너는 이렇게 되어서 이게 다 섞여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질까, 그런 기계적인 몇월 며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정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정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적인 무속의 정하심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게 돼 있어, 이런 정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하심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니까 뭐 다 정해놓은 건데, 뭐 다 정해놓은 건데, 그러면 삶에 의욕이 없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 정해놨는데 뭐 몇월 며칠 어떻게 되기로, 너는 이쁘고 나는 못생기고 다 정해놨는데, 그런 정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계적인 정하심이 아니고 이 옛적의 정하심이라는 것은, 옛적의 정하심,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히 거룩한, 온전히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이 포함된, 그 사랑이 들어가 있는 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무한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나 그 어떤 무한한 변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로봇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완전히 정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져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정해져 있습니까? 마지막 승리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 삶 속에서는 오히려 로봇식으로 삶의 의욕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 예정하심, 우리의 마지막 정하심은 영원한 승리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정하심, 그런 정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로봇가 착착하는 이런 정하심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정하심이, 옛적의 하나님의 정하심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다 넘어지고 깨지고 힘이 없고 시험이 들 때, 좌절할 때, 그렇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정해 놓으신 승리의 삶이 있어.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속적으로 몇월 며칠 너는 어떻게 정해진 그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정은 운명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그런 이제 그런 정하신 때대로, 그거는 이 열방들이 심판을 당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걸 경험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정하심대로 역사가 흘러간다는 이것은 사실은 이론이라기보다는 내 삶의 경험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승리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경험하니까 지나온 삶을 보면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한마디로 탁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말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마음의 확신이 되고 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는 이 정하심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옛적의 정하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정하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 언약, 그리고 또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언약을 맺고,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언약을 깨트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서 이 언약의 완성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했다는 것은 약속이 있다는 것이고,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하신 뜻대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과 그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정하신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말하면 언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대로 모든 우리 삶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뜻대로 그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좀 이제 성경을 넓게 하는 것은,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험해 보니까, 구원을 경험하니까, 야,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긍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고백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때 나올 때마다 또 보고요. 구원하신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성실함과 진실함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약에 변덕을 부리신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혼쭐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정하신 뜻이, 이것이 순간순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겁니다. 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하심, 구원의 섭리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실함과 진실함, 즉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 성도의 삶이, 성숙한 성도의 삶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늘 변덕이죠.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도,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해도 늘 불안해요. 왜? 그 사람은 성실함과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함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은 지킨다 안 지킨다? 반드시 지킵니다. 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해놓고도 딱 돌아서니까, 이거 내가 손해보는 약속이었구나. 그때부터 무슨 생각합니까? 약속을 바꿀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변함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진도를 빨리 나가요. 그런데 이 1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 이제 보겠습니다. 2절,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셔서. 자, 이거는 이제 열방이 심판당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죠. 바벨론도 무너지고 아수르도 무너지고 모압도 블레셋도 다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 인간이 만들었던 어떤 견고한 성읍, 바벨론도 아수르도 다 무너지는 것을 이제 딱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딱 보니까 이 포악한 성, 강한 민족들, 그때 자기들의 신들을 막 섬기고 이랬는데 열방의 심판 다 당하고 나니까 그 이방 사람들조차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 찬송은 열방의 심판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말적이죠. 굉장히 종말적인 것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4절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포각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그러니까 무시무시할 때, 최고의 위험일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에 있으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에 있으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옵니다.
그러니까 요새시고 피난처고 그늘이었다. 사실은 다 같은 의미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요새 또는 뭐 피난처가 되신다. 뭐 이거는 우리가 시편에서 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고백한 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니. 이제 피난처다. 환난 날 때 만날 큰 바위시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빈궁한 자, 가난한 자, 어려움에 당한 자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이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6절에서 이제 12절까지는 이 회복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회복의 중심이 어딘가 하면 시온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이 끝나고 회복되는 모든 이사야 선지자는 우주의 중심을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시온에 두고 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이 집이 있는 곳 그곳을 두고 있거든. 자 보십시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서 이 산 무슨 산? 시온산, 시온, 뭐 예루살렘. 여기서 만민을 위하여.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만민을 위한 것이라. 만민을 위한 것이라. 예루살렘은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예루살렘은 선민입니다. 선민,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선택한 민족은 만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어느 마을에 교회가 두 개인데 교회 이름이 선민교회, 만민교회래요. 어느 교회가 좋아요? 둘 다 좋은 거죠. 선민 없이 만민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선민 없이 만민은 없고 만민이 없으면 선민도 없고 선민이 없으면 만민도 없고 만민이 없으면 선민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열방은 만민이지 않습니까? 선민은 만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만민은 선민 없이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해. 이 산에서 선민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선민인 것만 알았지 만민을 위하여 자기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폐쇄적이 된 것이죠. 선민만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은 만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만민교회여야 되고 하나는 선민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둘 다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만민을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온이 바로 오늘날 교회라고 보면은 딱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 아닙니까? 선민이에요, 일단. 그런데 이 선민이 교회만을 위해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현대판 폐쇄적인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20년 동안 2000년 넘어오면서 세상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공격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는 20세기의 유대인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그냥. 그거 구약시대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끼리 좋으면서 또 그 교회에서 보면 유대인을 욕해요. 유대인들 폐쇄적인. 자기는 더 폐쇄적인데. 자기는 더 20세기 선민받은 사람에서 만민을 위해서 일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가 무엇을 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면 누구를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가가 확실히 보이는 겁니다.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교회는 열방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끊임없이 교회 받기를 위하여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고 그게 사회봉사고 그게 구제라는 겁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선민이 만민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메뉴가 뭡니까?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 자, 어제 우리가 봤듯이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진 것과 이제 여기 보면은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러니까 풍성한 음식입니다. 그죠?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열방을 향하여서 풍성한 음식과 기쁨을 마련하는 겁니다. 잔치를 베푸는 거죠. 이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쁨을,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한테 기쁨을 줘야 되고 양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먹고 영적인 양식도 먹고 와서 함께 세상에서 찾아보지 못했던 그 세상의 기쁨이 아닌 구원의 기쁨, 신앙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렇죠. 만민이 이제 만민이 오는 겁니다. 시온에 와서 얼굴의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시며. 자, 이게 오늘날 본 뜻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조만간에 이 우리 얼굴의 가리개와 덮개가 없어지겠다. 마스크 없어지겠다. 여기서는 그런 마스크는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은 why not? 하나님께서 우리 가리개와 우리 가리개와 이 덮개를 제하여 주시겠다. 이제 아멘 한 거죠, 그죠? 빨리 끝나야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가리개와 덮개는 자기들의 잘못을 덮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시온에 올 때, 하나님의 집에 올 때 그것이 덮개가 들어서 자기 안에 잘못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할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8절에 사망을 멸하실 것이고, 그렇죠? 이제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라. 눈물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했던 눈물, 억울함, 수치, 무시하고 멸시당했던 것, 이 시온에 와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가 사라지고 멸시가 사라져서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6절에서 9절까지는요. 6절, 7절, 8절은 이 선민이 만민을 위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온이 만민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래야 되고 성도가 이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그날에 이런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신앙 고백이죠. 뭐 읽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간단하게 말할게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자, 1절에서 여호와는 주는 나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공동체로 바뀌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죠. 이 교회에 와서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세상의 기쁨이 아닌 구원과 그 어떤 신앙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10절에는 보면은 모압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모압같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볼게요.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열방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 누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12절에 너의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라. 그 성벽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벨론 성벽, 아수르, 모압, 블레셋, 이 모든 성벽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서 진토에 하시게 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5장에 나타나는 이 구원의 감사 찬송,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울렁이도록, 계속해서 되새기도록, 그리고 이 삶이 우리 속에서 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6절에서 8절에서 나타난 만민을 위한 선민인 시온, 이것이 오늘날 우리 친구 교회에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이 그리고 본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사야 25장을 통해서 감사의 찬송과 또 만민을 위한 선민, 만민을 위한 열방을 위한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빈궁한 자와 모든 환난 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건강으로
그리고 또 재정으로 또 가정과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편안한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만 장로님, 주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꼭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